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 은사를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팽창의 도구로 사용했기에 영적으로 참으로 교만한 자들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지요. 특히 방언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서로 방언을 하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더 크다,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 신전에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괴성을 지르듯이 남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방언을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지요. 이 방언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과 영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한 장 전체에 이르러 방언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특별히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삶에 대한 사모는,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는 대전제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성령님 하다 보면 이단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는 독선적이고 교만한 그러한 자들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대전제로 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언에 대한 의미를 오해합니다. 예언할 때 예자가 미리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가 미래의 일을 점쟁이처럼 알아맞추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굳이 한자로 설명하면 맡을 예예요. 말씀을 맡았다. 말씀을 맡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를 해석하고 시대의 흐름을 엿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 그러니까 예언은 말씀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2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해라.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면서도 내 자신도 그 말의 의미를 모르지요. 내가 하는 이 방언을 몰라요. 그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예언, 즉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고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지요. 이것은 3절에 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친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내 집 한 칸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집에서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좋아지죠. 조그만 집에서 살다가 더 큰 집,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함께 나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덕을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커다란 덕을,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쌓아 올렸다고 하더라도 내 코에서 호흡이 끊기는 날, 내가 이 땅을 떠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모두가 통곡하며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길은 결코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면 그 말씀은 바로 그 사람에게 커다란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천국이라는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써라. 예언이 더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소매치기 당해서 10,000원을 잃어버린 한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내 지갑을 열어서 그 아이에게 10,000원을 주면 돼요. 그것은 어느 정도 위로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요,
그 아이에게 지갑을 열어 10,000원을 주기보다는 말만 합니다. 얘야 괜찮니? 어떻게 그런 일 당했어? 살다 보면 그런 일 다 당할 수도 있단다. 힘내라. 이런 사람의 말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 그 사람에게 본질적인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내가 소매치기 당해서 잃어버린 10,000원,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적인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맡은 자, 그 말씀을 나누는 자, 예언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방언은요, 이 방언을 의미를 모르고 내가 막 방언을 합니다. 그 방언은요, 그래도 유익이 있어요.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은 나에게만 유익한 거예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지요. 방언을 하다 보면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 나올 때, 아, 성령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님을 깊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언은요, 나에게만 유익이 있고 나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덕이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요. 공동체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방언은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기를 힘써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 예언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는 바로 공동체의 덕을 끼친다. 그러면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도 방언하기를 사모하되 한 걸음 더 들어가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 다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언하는 자는 방언 통역도 함께 사모하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 은사가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서 끝나는 것보다는 나에게도 유익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돌아가고 그리고 결국에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더 필요하다. 방언은요, 나에게는 큰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방언하는 자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방언 통역자가 되어라. 방언을 통역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것도 은사라는 거지요. 방언을 하는 분들, 하나님 나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언,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예언하는 자가 되라. 그 예언은요, 나에게도 유익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커다란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 은사가 나에게서 머무느냐, 공동체에 유익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은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큰 틀에서 머물 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달라졌지만 예전에 예능교회의 전신이 연예인 교회였어요. 그때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교회였는데요. 그 연예인 교회에 가수들이 꽤 많이 출석을 했답니다. 가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그 가수들, 노래 잘하는 가수들을 모아서 연예인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대를 만들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개개인을 보았을 때는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함께 어울려 합창, 성가, 찬양을 하다 보니 자신의 잘남, 자신의 노래 잘함을 드러내려고 서로 앞다투어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내다 보니 그렇게 모여있는 가수들의 찬양대는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바로 내가 점점 줄어들고 내가 받은 은사로 공동체를 점점 살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언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꼭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혹시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로 교회의 덕, 다른 사람의 커다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진정한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의 선물, 영적인 은사 가운데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가득가득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저 그 은사를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가, 얼마나 갈등이 컸으면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방언에 대한 권면으로 할애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은 너무너무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은 나에게서 끝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우리는 방언을 때로는 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방언을 절제하며 이왕이면 방언 통역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화평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유익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화평의 모든 기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서히 사라지고 나의 사라짐 그 사이에 우리 부서, 우리 자치회, 우리 공동체가 드러나는 진정한 우리 화평의 부서와 기관과 자치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거가 있습니다. 지역과 마을을 위해, 동네를 위해 섬길 좋은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